혹시 밤중에 갑자기 무언가 접근하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특정 장소에서만 짜증스럽거나 무거운 기운을 느껴보신 적은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나 빙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세계, 육체 없이 존재하는 영적 존재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모든 영가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만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영적 관점에서 귀신, 영가, 빙의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영적 민감성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현상에 대응하는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말 한마디 나누기도 전에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 느낌,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왠지 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해지며 상대방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옵니다. 반면 다른 누군가를 만나면 뭔가 이상한데라는 경계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사람 주변에 있으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듯한 그 기분 말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감정 에너지, 정신 에너지, 영혼의 주파수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지속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에너지를 더 민감하게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직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감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영적 감수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표정이나 목소리, 행동만으로도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읽어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말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의 에너지는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언어적으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그 사람 주변의 에너지가 매우 순수하고 밝다는 것을 감지하는 경험도 있습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톤, 몸짓, 언어 등을 순간적으로 포착하고 처리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 관점에서는 이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의식 상태 자체를 감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직감이 항상 정확할까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직감은 참고 자료일 수 있지만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인간은 매우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측면도 있고 깊숙이 숨겨진 측면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를 그 순간에만 감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부분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날은 그 사람이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에너지가 어둡고 무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힘든 날이 있고 감정의 변동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느끼는 직감 자체가 우리의 주관적 해석을 거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에너지를 받아들였더라도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현재 심리 상태, 과거의 트라우마, 편견 같은 것들이 우리의 직감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현재 불안한 상태에 있다면 모든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의 사람을 만나도 뭔가 치근덕거린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에너지를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의 상태와 에너지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영적 수련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환경에 빠져 에너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낀 직감은 그 순간의 스냅샷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첫인상은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최종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과 실제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들의 행동, 말, 결정들을 관찰해야 합니다.
진정한 신뢰는 직감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관찰과 경험을 통해 확인될 때 비로소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매우 강하게 흡수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를 감정이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적 민감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봅시다. 당신이 평온한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후 갑자기 슬픔이 몰려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자신이 무엇이 슬픈지, 왜 우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던 상황이었는데 특정한 사람이 나타난 이후로 갑자기 화가 납니다. 불쾌한 기분이 들고 자신도 모르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으킨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이런 경험은 더욱 강합니다. 붐비는 카페나 지하철에 있으면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사람들이 많을수록 에너지가 무거워지고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이는 당신이 약해서도 아니고 정신이 이상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매우 민감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라디오 주파수처럼 작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주파수를 포착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수신기입니다. 상대방이 발산하는 감정의 파장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내부에서 그것을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울 뉴런이라는 뇌의 신경학적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모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것이 영혼 차원의 공감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렇게 흡수한 감정들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슬픔이 당신의 것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의 슬픔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슬픔을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슬프지? 무엇이 나를 슬프게 만들었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감정입니다. 당신이 실제로 겪는 상황이나 당신의 무의식에 있는 슬픔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감정과 마주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주변 사람의 감정을 흡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당신이 속한 환경의 집단 에너지를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느껴지는 슬픔은 그 공간에 있는 많은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고통이 만드는 에너지장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민감하게 감지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화가 나는 경우도 적용됩니다. 내가 왜 화가 났지? 라고 질문해 보세요. 구체적인 원인이 없다면 당신은 주변의 분노 에너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울함도 동일합니다.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 경우 그것은 당신의 우울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변의 무거운 에너지나 당신이 속한 환경의 집단 무의식의 슬픔을 받아들인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감정 민감형 사람들은 자신이 정신병이 있다고 생각하며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영적 감수성이 매우 발달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관찰입니다. 감정을 느낄 때 즉시 그 감정과 동일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지금 슬프다고 판단하지 말고 먼저 관찰해 보세요. 거리를 두고 그 감정을 바라봅시다. 아, 슬픔이 있네. 이 슬픔의 근원이 어디일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그 감정이 당신의 것인지 아닌지가 점차 명확해집니다. 당신의 것이라면 그것과 마주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다른 누군가의 것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흡수한 경우 어떻게 방출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감정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손을 놓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그 감정이 빠져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손이나 발을 흔들어서 에너지를 방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로 손을 씻을 때 이 감정을 내가 방출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씻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더 깊은 수준에서는 당신이 받아들인 감정에 대해 연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의 근원이 되는 사람을 향해 사랑을 보내면서 동시에 그 감정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을 그 사람의 감정으로부터 분리하면서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타인의 감정과 당신의 감정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유지할 수 있고 필요 이상의 감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능력을 발달시킨다면 당신의 민감성은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타인의 에너지와 감정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극도의 피로입니다. 에너지에 민감한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든 에너지를 빨려나간 것처럼 말입니다. 일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소진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 예를 들어 쇼핑몰이나 지하철에 다녀온 후에는 깊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정신적 피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만이 충전된다고 표현합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공간에 있으면 비로소 자신을 되찾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회성이 부족해서도 사람을 싫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더 세밀하게 환경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높은 감각 처리 민감성 센서리 프로세싱 센시티비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약 1520%의 인구가 가진 특성이며 결코 병이나 결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민감한 사람들이 지쳐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당신이 에너지에 민감하다면 혼자만의 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는 게으른 것도 내향적이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경계를 안정화시키고 재충전하는 의료 처치와 같은 것입니다. 매일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30분의 조용한 시간이면 충분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23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신체와 마음이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에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반드시 명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책을 읽는 것, 음악을 듣는 것, 조용히 앉아 있는 것,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일기를 쓰는 것. 당신의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도움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새로운 자극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SNS를 확인하거나 뉴스를 보거나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은 충전에 방해가 됩니다. 가능한 한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세요. 혼자만의 시간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사람들과 만나야 하고 자극적인 환경에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보호막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서서 마음속으로 자신을 둘러싼 밝은 빛의 구체를 상상해 보세요. 이 빛은 당신의 몸 바깥쪽 약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빛은 당신을 완전히 감싸고 있으며 매우 견고합니다. 이 보호막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흰색, 어떤 사람은 파란색, 어떤 사람은 금색 빛을 봅니다. 당신이 보는 색깔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강력한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막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이 보호막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막이여, 강해져다오라고 요청하면 그 빛이 더욱 밝고 강해집니다.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보수되어다오라고 요청하면 보호막이 복구됩니다. 이것이 작동할까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식이 당신의 에너지를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보호한다는 강한 의도를 가질 때 당신의 에너지 필드는 실제로 강해집니다. 더 높은 단계의 보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계와 분리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타인과의 깊은 연결을 허용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경계하는 대신 사랑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들을 때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력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당신의 가슴에서 분홍색이나 금색의 따뜻한 빛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빛이 그 사람에게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빛은 판단 없이, 조건 없이 흐르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렇게 할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미워할 때는
그 분노와 두려움이 당신에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마치 당신이 손으로 그 사람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에너지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보낼 때는 당신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방어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분노, 미움은 모두 분리와 축소의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통합과 확장의 에너지입니다. 사랑으로 대할 때 당신은 실제로 더 강해집니다. 이를 더 깊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과 타인의 경계를 없애고 모두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당신이 누구의 에너지를 받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같은 사랑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하루 중에 어떻게 활용할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당신의 보호막을 상상하고 강화하세요. 이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영적 방어막입니다. 직장에서 에너지가 무거운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거나 보호막을 강화하세요. 저녁에 돌아왔을 때 당신이 흡수한 모든 외부 에너지를 방출하세요. 샤워할 때 이 물이 나를 정화하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씻거나 손을 씻으면서 모든 외부 에너지가 흘러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매일 당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이것이 없으면 당신은 서서히 소진되고 결국 심각한 번아웃에 빠질 것입니다. 명상을 시작한 사람들이 자주 경험하는 신체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머리의 여러 부위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불안해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것이 위험한 신호일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먼저 안심하세요. 이것은 위험한 증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적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명상 중에 느껴지는 압박감은 보통 특정한 부위에서 나타납니다. 이마 부위, 눈썹 위, 미간 근처에서 누르는 듯한 느낌이 생깁니다. 마치 제3의 눈이라고 불리는 영적 중심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자놀이, 양쪽 관자놀이가 동시에 조여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측두부 에너지 통로의 활성화를 의미합니다. 정수리 머리 위쪽, 마치 누군가가 머리를 누르고 있는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영적 중심인 영혼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뒷머리, 목과 머리가 만나는 부분이 당겨지거나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은 단순한 물질적 형태만이 아닙니다. 동양의 전통 의학이나 요가 전통에서는 우리 몸에 에너지 채널들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도 요가 전통에서는 이를 나디에네이디아이라고 부르고 중국 전통 의학에서는 경락 머리디언이라고 부릅니다. 명상을 할 때 당신의 의식이 심화되면서 이 에너지 채널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뇌와 척수를 따라 흐르는 주요 에너지 채널이 깨어나면서 당신은 그것을 신체적 압박감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오래 막혀있던 수도관을 열었을 때 물이 흐르면서 파이프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당신의 에너지 채널들이 깨어나면서 신체적 감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조언이 있습니다. 이 압박감에 대해서는 3가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압박감을 느끼면 그것을 멈추려고 합니다. 이게 싫다는 마음으로 그 에너지의 흐름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역효과를 일으킵니다. 당신이 저항하면 할수록 압박감은 더욱 강해집니다. 둘째,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서 이 에너지를 완전히 깨워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부위를 강제로 자극하려고 합니다. 기공 수련을 하거나 그 부위에 의식을 집중시켜 에너지를 강제로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에너지의 흐름을 강제로 가속화하면 신체와 정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스럽게 호흡에 집중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압박감을 느낄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의 호흡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호흡 자체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당신의 배가 부풀어 오르는 감각, 공기가 코를 지나가는 감각, 숨을 내쉴 때의 안도감, 이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신경계가 진정됩니다. 당신의 신체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자신의 속도대로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은 매우 지능적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개입하지 않으면 당신의 몸과 영혼은 당신이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깨우고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활성화합니다. 만약 당신의 신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에너지는 천천히 흐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정신이 더 높은 수준의 활성화에 준비되었다면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그 수준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과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신뢰하고 당신의 영혼을 신뢰하고 우주의 지혜를 신뢰하세요. 이런 압박감은 보통 명상 초기에 가장 두드러집니다. 당신이 명상을 계속하면서 당신의 에너지계가 적응하면 압박감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어떤 사람은 몇 주 동안,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동안 이런 현상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적 발전 과정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육체 안에서 더욱 활발하게 깨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치유의 과정이고 성장의 신호입니다. 명상 중 머리 압박감을 느낄 때마다 당신은 내 영혼이 깨어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세요. 그리고 호흡으로 돌아가세요. 호흡은 당신과 현재 순간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주제에 접근할 차례입니다. 귀신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불러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존재를 느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모든 영가가 사람을 괴롭히려고만 할까요? 영적 관점에서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가, 즉 육체를 잃은 인간의 영혼들은 매우 다양한 이유로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악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각자의 사연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남겨진 가족이 걱정되어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의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그 아버지의 영혼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겨진 가족들이 괜찮은지 지켜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가의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집착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깊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가는 사람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둘째, 미련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인생을 다 살지 못했다고 느끼는 영가들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했거나 하고 싶은 일들을 완성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못한 채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미련이 그들을 이 세상에 붙들어 둡니다. 그들도 상처 입은 영혼일 뿐 악한 존재는 아닙니다. 셋째, 더 배우고 싶어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이 끝났다고 해서 학습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가들은 영적 차원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이 세상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인간들의 세상을 관찰하고 영적 성장을 추구합니다. 이런 영가들은 대부분 중립적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복수를 원하는 영가, 특정 장소에 집착하는 영가,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영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간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람을 괴롭히는 영가들은 왜 그럴까요? 영적 관점에서는 세 가지 주요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일부 영가들은 단순히 심심해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들에게 할 일이 없고 이 세상에 집착이 있어서 살아있는 인간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옮기는 소동을 벌이거나 갑자기 불을 껐다 켰다 하거나 누군가를 놀래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주의를 받고 싶어서 장난을 치는 것처럼 이런 영가들도 반응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가들은 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장하지 못한 정체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영가가 강한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복수심으로 가득한 영가를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 심한 부당함을 당했거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가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죽음 이후에도 식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렬해집니다. 이런 영가들은 자신을 해친 사람,
또는 그와 유사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또한 원망으로 가득한 영가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질시와 원망이 강하면 그들은 살아있는 인간들의 행복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고통받으니 넌들도 고통받아야 한다는 왜곡된 논리입니다. 불만도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인생이 너무 초라했다고 느끼는 영가들은 이 느낌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영가들은 실제로 해로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도 피해자입니다. 자신의 분노와 원한에 갇혀있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흥미로운 관점이 있습니다. 모든 영가의 괴롭힘이 의도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 영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된 직후, 특히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한 영가들은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자신이 죽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살아있는 인간들과 상호작용하려고 할 때 의도하지 않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힘을 제어하지 못해서 다른 아이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이런 영가들도 경험 부족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이 모든 설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결론은 분명합니다. 모든 영가가 악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가들도 인간입니다. 단지 육체를 잃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이유로 행동합니다. 어떤 영가는 당신을 돕고 싶어 하고 어떤 영가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으며 어떤 영가는 당신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인간 세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가를 악의 상징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필요하면 도와주고 필요하면 자신을 보호하면 됩니다. 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았던 충격적인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누군가의 몸이 완전히 장악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실제의 빙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상적일 수 있습니다. 빙의의 정의. 빙의란 영가가 사람의 몸에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이는 아주 경미한 영향에서부터 심각한 장악까지 다양한 정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형태는 감정의 영향입니다. 당신이 갑자기 슬픔을 느끼거나 이유 없는 화가 나는 것도 약한 형태의 에너지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진행되면 신체의 일부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이나 다리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인다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빙의된 사람은 자신의 의식을 잃고 영가가 그의 몸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 당사자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빙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긍정적이고 건강한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다면 영가가 당신의 몸을 장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빙의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영적 통로가 과도하게 열려 있는 상태. 우리의 몸과 영혼 사이에는 연결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를 차크라 또는 영적 통로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통로들이 적절하게 열려 있으면서도 보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통로들이 과도하게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에너지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영적 수련을 제대로 된 지도 없이 성급하게 시작하는 경우 또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영적 수련을 하는 경우 이런 개방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외부 에너지의 완전히 무방비 상태. 당신이 심한 충격을 받았거나 극도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의 에너지장이 약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집의 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심한 우울증, 극심한 트라우마, 극도의 두려움, 약물이나 술의 영향 아래에 있는 상태. 이런 조건들은 당신을 매우 취약하게 만듭니다. 셋째, 특정한 영적 통로를 지나치게 활성화하는 경우. 일부 사람들은 특정한 영적 수련에 집착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로 에너지를 깨우려고 하거나 특정한 신령과 연결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영매적 능력을 억지로 개발하려고 할 때
특정 통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당신이 원치 않은 영적 존재들도 그 통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한 조건들이 없다면 당신은 빙의를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빙의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만약 빙의가 일어난다면 대부분 몇 시간 정도로 끝납니다. 더 길어도 며칠 정도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당신의 영혼과 육체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정상적인 에너지가 회복되고 영가의 영향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둘째, 육체를 가진 인간은 영가보다 강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실입니다. 영가는 육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반면 당신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엄청난 힘을 가진 지구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의 의지와 에너지는 육체 없는 영가의 그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내 몸을 되찾는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진다면 영가는 당신의 몸을 계속 장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정상적인 의식이 정말로 여기서 나가라고 명령을 내릴 때 어떤 영가도 당신의 몸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의 집이고 당신이 그 집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빙의가 일어난다면 당신이나 당신의 주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포는 빙의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둘째, 강한 정신력으로 당신의 몸을 되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이것은 나의 몸이고 나는 이 몸의 주인이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세요. 셋째, 도움을 청하세요. 영적으로 발달한 사람이나 영적 치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랑을 활용하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에너지 또는 당신이 보내는 사랑의 에너지는 부정적인 영가를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빙의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며 긍정적인 의식을 유지한다면 빙의의 위험은 극히 낮습니다. 그리고 만약 빙의가 일어난다면 당신은 그것을 극복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육체와 당신의 의지는 육체 없는 어떤 존재보다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매우 질서 정연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리 법칙이 있고 자연 법칙이 있으며 도덕적 법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영적 관점에서 이를 설명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반드시 그 결과를 돌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문화권에 따라 다양하게 부릅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카르마라고 부릅니다. 산스크리트어 카르마는 행동을 의미하며 당신의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불교 전통에서는 이를 더 정교하게 설명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만드는 에너지적 파동이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당신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과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과보는 행위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좋은 행동의 과보는 좋은 결과이고 나쁜 행동의 과보는 나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점인데 이 법칙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이든 영가이든 그 누구도 이 우주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영가가 육체를 잃었다고 해서 그들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차원에서는 이 법칙이 더욱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어떤 영가가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 영가는 자신의 분노와 원한을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가는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영가가 살아있는 인간을 괴롭혀서 그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 영가는 그 순간에는 자신의 분노를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무엇이 일어날까요? 그 영가는 자신이 만든 부정적인 에너지와 정확히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에너지는 그대로 당신에게로 돌아온다는 절대적 원칙입니다. 더욱 깊은 차원에서 생각하면
영가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그 영가 자신의 영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영혼은 진화합니다. 생명이 끝나도 영혼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영가도 영혼의 발전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반복할 때 그 영가는 영혼으로서의 성장을 멈춘 것입니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가는 결국 더욱 낮은 영적 차원에 머물게 됩니다. 자신의 부정적 행동으로 인해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영역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동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법칙의 공정함입니다. 누구도 불공정한 이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베푼 사랑과 친절은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끼친 피해와 고통도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주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영가가 사람을 괴롭힌다면 그 영가는 결국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우주가 자동으로 공정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돕고자 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를 문화권마다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수호천사라고 부르고 어떤 곳에서는 수호령, 영혼, 친구 또는 더 높은 자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혼 발전을 돕고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수호천사는 누구인가? 수호천사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수호천사는 당신의 더 높은 차원의 자아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물리적 세상에 화신하기 전에 당신의 영혼은 더 높은 차원에서 이번 인생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호천사는 그 계획을 알고 있고 당신이 그 계획에 맞춰 살아가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수호천사는 당신의 영적 발전을 돕도록 임명된 상위 존재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돕듯이 이 우주의 영적 질서 속에서 수호천사들은 낮은 차원의 영혼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수호천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무한하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당신이 영혼으로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수호천사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들이 항상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의 또 다른 중요한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유의지의 원칙입니다. 당신의 자유의지는 거룩합니다. 우주도 수호천사도 당신의 자유의지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당신이 요청할 때 비로소 그들은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당신이 행동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수호천사도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도움을 청한다면 우주의 모든 힘이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호천사에게 도움을 청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복잡한 의식이나 기도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당신의 주의를 가슴 중앙으로 옮깁니다. 이곳이 당신의 영혼이 가장 강하게 존재하는 곳입니다. 가슴 가운데 따뜻한 빛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빛은 당신의 영혼의 빛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이 영혼의 빛이 점점 더 밝아진다고 상상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이 빛이 당신의 온 몸을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으로 수호천사에게 말합니다. 말은 간단해야 합니다. 나의 수호천사여, 저는 당신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제 영혼의 더 높은 자아여,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요청을 마음으로 반복합니다. 크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직하고 진심 어린 요청이면 충분합니다. 이 순간 당신은 아마도 어떤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온기, 평온함, 안정감 또는 그냥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깊은 확신. 모두가 똑같은 경험을 하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의 반응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보호를 청합니다.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제 영혼과 육체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저에게 필요한 영적 지원을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다면 더욱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저는 올바른 길을 찾고 싶습니다. 수호천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을 돕습니다. 때로는 직관적인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어떤 길로 가려고 할 때 갑자기 이것은 옳지 않다는 강한 직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호천사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연이라고 부르는 일들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거나 필요한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거나 위기 상황에서 우연히 벗어나는 경험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호천사의 안내입니다. 때로는 꿈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잠든 의식은 수호천사와 더욱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강렬한 꿈이나 반복되는 꿈 또는 깨어난 후에도 생생하게 남는 꿈들이 수호천사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평온함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도움을 청할 때 갑자기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깊은 평온함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응답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표현이 아니라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 에너지는 우리 주변의 영적 환경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생각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강한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결국 그것이 독립된 정신적 구조물로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념체라고 부릅니다. 사념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당신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처음 이 생각이 들 때는 그것은 그냥 일시적인 의심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생각을 반복한다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일을 할 때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밤에 누워서도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매일 반복되는 이 생각들이 모아진다면 그것은 에너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점차적으로 이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의 독립된 형태를 갖기 시작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것만의 의지와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념체입니다. 불안의 사념체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합니다. 이 반복된 불안이 모여서 결국 불안이라는 독립된 정신적 존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불안 사념체는 당신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불안을 먹이로 삼는 것처럼 당신의 불안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분노의 사념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의 상처에 대해 끊임없이 화를 냅니다. 그 사람에 대해, 그 상황에 대해, 세상에 대해 계속 분노합니다. 이 반복된 분노가 뭉쳐져서 분노라는 독립된 존재가 형성됩니다. 이 분노 사념체는 당신이 화낼 이유를 계속 찾습니다. 작은 일에도 과민 반응하게 하고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마치 분노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열등감의 사념체도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남들은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반복할 때 이 열등감이 하나의 강력한 정신적 구조물로 만들어집니다. 이 열등감 사념체는 당신을 계속 자책하게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피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시하게 만듭니다. 모두가 이 사념체가 먹이로 삼는 정서들입니다. 사념체의 가장 무서운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처음 불안감을 느낄 때 그것은 약한 에너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을 반복한다면, 20년을 반복한다면 그 불안 사념체는 이제 거의 다른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작동합니다. 당신의 의식보다도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지 않으려고 해도 불안해진다. 내가 분노를 멈추려고 해도 분노가 일어난다. 내가 자신감을 가지려고 해도 열등감이 밀려온다.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수년에 걸쳐 만들어낸 사념체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념체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려고 할 때 그것을 억압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불안감은 나쁘다. 이것을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결심하고 강하게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효과를 낳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더욱 강해지고 더욱 깊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마치 공을 물에 밀어내려고 할수록 더 강하게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신 당신은 그 사념체를 아이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면 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면의 어린 자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 아이는 우리가 무시하거나 억압하면 더욱 문제 행동을 일으킵니다. 사념체도 이와 비슷합니다. 영상에서는 사념체를 5살에서 13살 정도의 아이처럼 다루라고 조언합니다. 당신의 불안 사념체가 일어난다면 당신은 그 사념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 불안아. 나는 너를 없애고 싶지 않아. 넌 왜 이렇게 나에게 나타나니? 이렇게 물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불안의 근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어렸을 때 무언가를 잃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불안한 거구나. 또는 당신은 그 사념체의 관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불안아, 그래. 넌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했구나. 하지만 넌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어. 이제 나가 너를 도울 거야. 이렇게 할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념체가 변합니다. 당신이 그 사념체를 배척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사념체는 더 이상 당신에게 적대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소외된 아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변화하는 것처럼 사념체도 당신의 이해와 수용을 받을 때 변화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20년간 불안을 반복했다면 그 사념체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 그 사념체와 대화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에 사랑을 보낼 때 점차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안은 줄어들고 분노는 온화해지고 열등감은 자신감으로 변환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변환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의 모든 것, 심지어 가장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모두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통합할 때 당신은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영가의 존재, 그들이 왜 사람을 괴롭히는지, 그리고 그들도 인과응보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당신이 영가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은 매우 실질적이면서도 깊은 영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순서대로 살펴봅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반복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두려움은 에너지적으로 매우 강력한 감정입니다. 당신이 영가를 두려워할 때 당신의 두려움의 에너지가 마치 신호등처럼 작동합니다. 그 신호는 영가에게 나는 취약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영가도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훨씬 강해집니다. 당신의 영적 에너지가 더욱 응집되고 당신의 의지가 더욱 강해집니다. 어떤 영가를 만나든 당신의 정신 상태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평온하고 자신감 있고 두려움이 없다면 그 영가는 당신에게 접근하기 어려워집니다. 마치 빛 속에는 어둠이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평온한 의식 속에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가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느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학습한 수호천사의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당신이 영가의 영향을 느낀다면 당신의 가슴에 집중하고 당신의 수호천사에게 말합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로부터 이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해 주세요. 이 요청은 매우 강력합니다. 당신의 수호천사는 당신의 자유의지가 표현될 때 개입할 권한을 갖습니다. 당신이 도움을 청한 순간 우주의 높은 차원의 존재들이 당신을 돕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즉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수호천사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는 순간
당신 주변의 영적 상황이 변합니다. 부정적인 영가들은 당신의 수호천사의 존재를 감지하고 물러나갑니다. 이것은 마치 경찰관이 나타날 때 범죄자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높은 영적 차원의 존재들이 나타나면 낮은 차원의 부정적 영가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방법입니다. 두려움과 저항을 완전히 넘어서 사랑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가의 괴롭힘을 받고 있다면 일반적인 인간의 반응은 그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저리 가, 나를 괴롭히지 마, 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여전히 분노와 거부의 에너지로 영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가 그 영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 당신은 그 영가에게 사랑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조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영가에게 사랑을 보낼 수 있냐? 는 질문이 당연히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당신이 보내는 사랑은 그 영가에 대한 용서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사랑은 그 영가도 결국은 상처 입은 존재라는 이해입니다. 그 영가가 당신을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영가도 고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영가는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와 질시와 미움은 모두 깊은 고통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그 영가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 대해 연민을 느낀다면 당신이 보내는 에너지가 변합니다. 분노의 에너지가 아니라 사랑과 연민의 에너지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영가는 당신에게 더 이상 접근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그 영가의 에너지 먹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이나 분노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영가는 당신으로부터 더 이상 반응을 얻을 수 없습니다. 더욱 깊은 차원에서 당신이 사랑을 보낼 때 당신의 사랑의 에너지가 그 영가를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가도 사랑의 에너지를 받으면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이 빛에 의해 제거되는 것처럼 부정적인 에너지가 사랑에 의해 변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사랑이라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영가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 당신은 에너지 치유 전문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영매, 영적 지도자, 에너지 힐러 또는 그 문화권에서 인정하는 영적 치유사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은 당신의 에너지 상태를 읽을 수 있고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가와 소통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영적 정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도움을 청할 때도 당신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도움을 원할 때, 당신이 그 전문가를 신뢰할 때 그 도움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에너지에 민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피로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특히 그렇습니다. 쇼핑몰의 붐비는 복도, 지하철의 혼잡한 차량, 사람들로 가득 찬 행사장. 이런 곳들은 에너지 민감형 사람들에게 매우 힘든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이 무거운 에너지를 느낀다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세요. 이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체가 극도의 피로를 느낀다면 당신은 쉬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극도의 자극을 받았다면 당신은 조용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어디로 이동할까요? 가능한 한 사람이 적은 곳입니다. 당신의 집, 조용한 카페의 한 구석, 인적이 드문 공원, 혼자만의 공간. 이런 곳들이 당신의 신경계를 정상화시킵니다. 이 공간에 도착하면 당신은 깊게 숨을 쉬어야 합니다. 당신이 흡수한 모든 외부 에너지를 방출하세요. 심호흡을 하면서 나는 이제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당신의 신경계는 점차 정상 상태로 돌아옵니다. 보통 15분에서 30분이 지나면 당신은 자신의 평온함을 되찾습니다. 도시의 혼잡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자연으로 가는 것이 다음으로 좋은 선택입니다. 숲은 매우 높은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들, 풀, 물, 흙, 자연의 모든 것이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숲속을 걸을 때
자연의 이 순수한 에너지가 당신의 에너지계를 정화합니다. 공원도 효과적입니다. 비록 도시 속의 공원이지만 여전히 자연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깊게 숨을 쉬면 당신은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습니다. 강변도 좋습니다. 물의 에너지는 매우 정화적입니다. 흐르는 물을 보면서 당신이 흡수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세요. 물은 실제로 당신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당신이 자연 속에 있을 때 당신은 할 일이 없습니다. 단지 존재하면 됩니다.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고 햇빛을 맞으면서 깊게 숨을 쉬세요.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에너지는 빠르게 회복됩니다. 앞에서 배웠던 보호막 상상을 이번에는 실제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당신이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당신의 보호막을 강화하세요. 마음속으로 당신을 둘러싼 밝은 빛의 구체를 상상합니다. 이 빛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이 보호막은 외부의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이 보호막을 유지하세요. 당신이 쇼핑을 하고 있더라도, 일을 하고 있더라도 계속해서 당신의 보호막을 의식하세요. 마치 물로 된 투명한 벽이 당신 주변에 있다고 상상하면 됩니다. 외부의 에너지들은 이 벽으로부터 반사되고 당신에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보호막이 양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에너지를 막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흘려보내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방법입니다. 보호막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간 접근입니다. 당신이 사람이 많은 곳에 있을 때 당신은 모두와 분리되어 있다고 상상하는 대신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계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가슴에서 사랑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상상합니다. 이 사랑은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 당신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향해 흐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보호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사랑의 에너지가 더 강해집니다. 사랑의 에너지는 부정적인 에너지와 만나도 당신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마치 높은 주파수의 음파가 낮은 주파수의 음파를 제압하는 것처럼 사랑의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압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내적인 사랑과 평온함이 자동으로 당신을 보호합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힘들 때는 첫 번째 방법인 그 장소를 떠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당신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조금 힘들지만 완전히 떠날 수는 없을 때는 두 번째 방법인 자연으로 가는 것을 고려하세요. 사무실이나 쇼핑몰의 야외 공간으로 나가세요. 당신이 그 장소에 머물러야 할 때는 세 번째 방법인 보호막을 사용하세요. 이것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신감 있을 때는 네 번째 방법인 사랑으로 연결되기를 시도하세요. 모든 것의 핵심은 당신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당신이 에너지에 민감하다면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이 더 섬세하고 깊은 수준에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그 민감성을 존중하고 돌보세요.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으며 동시에 훨씬 더 아름다우리라는 것입니다. 영가도 있고 영적 에너지도 있고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강한 힘은 사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롭고 동시에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만약 빙의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영혼이 미리 계획한 것일까요? 영적 관점에서 보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물리적 세상에 화신하기 전에 당신은
영혼의 차원에서 이번 인생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에는 당신이 배워야 할 교훈들과 당신이 경험해야 할 도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빙의도 그런 계획 안에 포함될까요? 경우에 따라 빙의가 영혼의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첫째, 카르마 해소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 생에서 어떤 영가와 갈등을 겪었거나 그 영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이번 생에서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빙의의 경험이 그 카르마를 정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움과 성장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빙의를 통해 당신은 매우 깊은 수준의 영적 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충분히 강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이런 도전적인 경험을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영혼의 성장을 위한 시련일 수 있습니다. 마치 무술가가 강한 상대와의 싸움을 통해 성장하는 것처럼 당신의 영혼도 영가와의 접촉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단련하고 내적 강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빙의를 경험하고 극복한다면 당신은 비슷한 경험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빙의가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어떤 일을 명시적으로 계획했더라도 당신이 태어난 후 당신의 자유의지로 인해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부주의하게 영적 통로를 열었거나 당신의 에너지가 약해지는 상황을 만들었거나 잘못된 영적 수련을 했다면 빙의가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사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강력한 부정적 에너지를 가진 영가와 만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당신을 해치려는 다른 사람의 영적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신의 영혼이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역설을 마주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인생 계획을 세웠다면 모든 일이 이미 정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의 자유의지는 신성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더라도 당신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마치 학교 교육 과정이 정해져 있더라도 학생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배우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학생의 몫인 것처럼 당신의 인생도 기본 틀이 있지만 그 안에서의 무수한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따라서 빙의를 경험한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영혼이 배우기 위해 선택한 경험일까? 아니면 내가 부주의해서 만난 예상치 못한 상황일까? 그 답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영적으로 발달하고 치유 능력을 가진 힐러들도 실제로 클라이언트의 에너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며 많은 영적 치유사들이 직면하는 도전입니다. 힐러들은 에너지에 매우 민감합니다. 당신이 클라이언트의 에너지 필드 안에서 치유 작업을 할 때 당신은 그 클라이언트의 에너지와 깊이 있게 연결됩니다. 만약 그 클라이언트가 극심한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또는 강력한 영가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힐러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한 우울증을 가진 클라이언트를 치유하려고 할 때 힐러는 그 우울증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처리합니다. 만약 힐러가 충분한 자기 보호를 하지 않는다면 그 우울증의 에너지가 힐러에게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치유 후에 힐러 자신이 극심한 피로나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영가의 영향을 받는 클라이언트를 치유할 때 그 영가가 힐러에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영가는 자신의 호스트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호스트를 치유하려는 힐러를 방해하거나 힐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힐러들은 어떻게 이런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까요? 첫 번째, 자신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기. 많은 초보 힐러들이 하는 실수는 자신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하면 힐러 자신의 에너지가 극도로 고갈됩니다. 고갈된 상태에서는 외부의 부정적 에너지가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대신 힐러는 자신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매 세션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하루에 너무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클라이언트가 반드시 나아야 한다는 집착이 생기면 힐러는 그 클라이언트와 과도하게 연결되게 됩니다.
이런 집착은 에너지적 결착을 만들고 그 결착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에너지가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힐러는 클라이언트의 치유 과정에 참여하지만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 이제는 우주가 그 사람을 돕도록 놔두자라는 태도를 가집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힐러가 자신의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힐러는 우주의 고차원 에너지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힐러는 자신을 통로로 생각해야 합니다. 마치 전기를 전달하는 전선처럼 힐러는 우주의 치유 에너지가 클라이언트에게 흐르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힐러의 개인적인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힐러는 매 세션 전에 나는 우주의 치유 에너지의 통로입니다. 나의 개인적 에너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힐러도 앞서 배웠던 보호막 상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션 전에 자신을 보호하는 광명한 빛의 구체로 감싸고 자신의 에너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내가 반드시 이 사람을 고쳐야 한다는 강한 집착이 생길 때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 힐러는 가장 취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집착의 에너지가 마치 고리처럼 당신과 클라이언트를 묶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고리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에너지가 당신에게로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힐러는 나는 이 사람에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그들의 선택이다라는 마음 상태를 유지합니다. 힐러들도 영적으로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외부의 부정적 에너지로부터 면역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높은 감수성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힐러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 효과적인 치유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이 건강하고 에너지가 가득 찰 때 힐러는 더욱 강력한 치유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귀신과 영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에너지 민감성, 우리의 내적 구조,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이 우주에는 당신을 돕고 싶어 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수호천사, 당신의 영혼 친구, 그리고 우주의 높은 차원의 존재들이 모두 당신의 성장과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지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둘째, 당신의 두려움은 환상입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내적인 빛이 어떤 외부의 어둠보다도 더 강합니다. 당신이 평온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서 있을 때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도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셋째,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분노로 대응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것을 미워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연민으로 대응하고 사랑을 보내세요.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사랑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변환하고 치유합니다. 넷째, 당신의 민감성은 약점이 아닙니다. 당신이 에너지에 민감하다면 당신은 깊고 아름다운 수준에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민감성을 존중하고 돌보고 발전시키세요. 그것이 당신의 독특한 선물입니다. 다섯째,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인입니다. 어떤 영가도, 어떤 사념체도, 어떤 부정적 에너지도 당신의 의지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집이고 당신이 그 주인입니다. 당신이 명확하게 여기서 나가라고 말할 때 어떤 것도 당신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영가의 괴롭힘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경험 속에서 용기를 배우고 내적 강함을 개발하고 영혼으로서 성장하세요. 일곱째, 당신의 생각은 현실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사념체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평온한 생각을 반복하면 당신의 현실이 아름다워집니다. 당신의 의식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여덟째, 연결과 통합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 사념체를 억압하지 마세요. 당신 안의 모든 것, 심지어 가장 어두운 부분도 당신이 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합할 때 당신은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배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껴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약하다고 느껴도 당신은 매우 강합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껴도 당신의 수호천사는 당신을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놓아주세요. 평온함을 받아들이세요. 비판을 놓아주세요.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부정적인 것과 싸우지 마세요. 긍정적인 것을 키우세요.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당신이 당신의 가장 높은 버전이 될 때 당신은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변하면 당신 주변의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온함이 다른 사람들의 불안을 진정시킵니다. 당신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부드럽게 합니다. 당신의 강함이 약한 사람들을 용기 내게 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당신을 믿으세요. 당신의 길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영혼을 신뢰하세요. 당신은 이미 가능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모든 가르침을 당신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당신은 선택을 합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분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연결을 선택할 것인가? 부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긍정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의 매 선택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의 현실이 세상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 주변의 모든 존재들을 위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